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중에 비유가 많아요. 씨 뿌리는 비유도 있고, 또 그 중에 우리가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교회를 안 다녀도 아는 그러한 비유가 빛과 소금의 비유이십니다. 네, 권사님 뭐 할 말씀이 많으실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길어질 것 같아서 이번 주는 새벽마다 그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다 읽으셨죠? 마가복음 1장서부터 16장까지 있는데 다 읽으셨나요? 읽으셨죠? 네. 그런데 그 중에 비유를 가지고 해보려고 그랬는데 한 세 가지밖에 나누질 못했어요. 그 중에 하나 소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40분, 45분까지는 최소한 이제 다 끝내야 되는데 열심히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거기 제자들도 있고 많은 무리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네. 제자들에게, 잘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는 소금의 역할을 해라. 세상에 살면서 소금의 역할을 해라. 그게 아니라 소금이다. 그랬어요. 또 이 소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아서 우리가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살아서 되나?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해도 되나? 이거 안 되지 않나? 그런데 그냥 이 비유를 다시 이번 주간에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소금의 역할을 하거나 빛의 역할을 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게 다시 들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제가 소금 같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뭐 인천 짠물, 짠돌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소금인가? 성경을 보니까 한번 봅시다. 민수기 18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비롯해서 출애굽기 30장 또 레위기 2장에 보면 향품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향품을 만드는데 온갖 좋은 재료들을 갖다가 이것 배합해서 이런 향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성소에 피울 향을 만드는데, 그리고서 거기다 뭘 넣으라고 그래요?
소금을 넣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소제물을 하나님께서 이러저런 제물을 받으시는데 그런 예배가 있는데 그때 소제 가루로 드리는 그 예배에는 뭘 넣으라고 그래요? 소금을. 그리고 오늘 민수기 18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전체적인 그런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에 뭐가 들어가야 돼? 모든 예배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소금 언약이다. 예. 변치 않는 언약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예배를 받지 않는 거구나. 제가 이걸 길게 설명을 할 수 없어서 오늘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소금이 나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리 귀한 것을 갖다 드린다고 그러더라도 아니 내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그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럼 이 소금이 뭐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는 이 모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없는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요 옆에 있는 불종사에서도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렇죠? 거기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추운 날 저 산꼭대기에 제가 언젠가 전도 훈련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그 무당 신내림 구슬했던 분이 회개하고 집사님이 되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신내림 굿할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추운 엄동설은해도 찬물로 목욕을 하고 산꼭대기에서 그 구슬한대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기도고 그것도 그들은 그냥 제사고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 행사겠죠, 그렇죠? 예. 그걸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어디서 모이든지 거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형제를 대하면 그것을 받으시겠다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신다고 로마서 12장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사한 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보고 여러분 보고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소금 값을 하냐는 얘기예요. 아무리 봐도 소금값 같지 않아요. 소금, 예수님이 소금인데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있나 보니까 없어요. 아직도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누가 제가 목사인 걸 알까봐 참 숨기고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양복 차려입고 이 시간에 이렇게 김종빈 목사가 설교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봐지지 제가 월요일, 화요일 낮에 이렇게 지내는데 거기서는 아무도 저를 목사로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걸 봐서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소금이라고 여러분을 소금이라고 그럴까? 오늘 마가는 사도도 아니고 또 마가는 예수님 믿고 뭐 기적을 행하고 그런 기록들이
거의 없어요. 12제자에 들지도 않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말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말을 기록할 때, 제가 주보에도 기록을 했지만 이 용어들은 한번 다 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그런데 이때 당시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아니고 로마 황제예요. 전 세계를 통일하고 팍스 로마나, 전 세계의 평화를 이룬 그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또 그리스도라는 표현, 이거는 주인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만왕의 왕이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만왕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곧 크리스마스 때 오신다. 그 다 우리는 그렇게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누구를 가르쳐요? 역시나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윤석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예요? 네,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정은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마가가 여기 복음의 시작이다. 그런데 그 복음이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말 가운데는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로마 황제는 만왕의 왕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렇죠? 뭐가 어떻게 돼서 그랬는지 자세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데 어떻게 하고 따라가요? 다 놔두고, 배도 놔두고, 그물도 놔두고, 심지어는 그 아버지도 놔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 행동,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 그렇게 행동한 그것이, 그렇게 움직인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소금이다. 저 갈릴리 바다에 있지 않고 여기 이 산에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아있는 이 모습이, 시간이 다 돼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한 군데만 더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설명할 것이 많은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무슨 독을 마시며, 예수 믿고 나면 독을 마셔도 괜찮대요. 그렇다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쥐약이나 농약이나 마시면 안 됩니다. 이 무슨 독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내가 마시지 않고 좀 지나갈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 잔, 죽음의 잔, 십자가를 지는 그 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같은데, 그리고 돌아서면 또 갈등이 생겨요. 무슨 갈등이요? 그럼 이것도 내가 포기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오던 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을 하죠. 어떤 게 나한테 이해타산이 많은지.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그래요. 예수님조차도 이거 내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독 마셔도 또 안 죽어. 할렐루야. 그 독을 마시는 자가 바로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